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오늘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래도 목이 좀 풀려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우리 이미현 목사님도 서울가 있어가지고 여차 있으면 우리 갑자기 제가 한 오후 4시에 막 우리 전우사님한테 찬양 인도와 설교를 다 갑자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할 뻔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질그릇 속의 보배,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견고하다, 강인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가끔 있죠. 막 이게 성공이 연속되고 그럴 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인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고통과 불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질성의 취약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창조 이야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은 이중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육체는 땅에서 흙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일시적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어떤 비전들이 한순간에 견고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는 귀중한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보배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풍성한 영적인 생명들을 샘솟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질그릇과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이렇게 심히 큰 능력, 영적인 보배를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여러 의식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유동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의 혁신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그죠? 우리의 존재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스스로 열등감 가운데 있던 나의 존재가 나의 능력이나 업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다고 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보배로운 큰 능력을 담았을 때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해도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개선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본질과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우리는 이렇게 추위에 연약해서 막 감기를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저는 이제 너무 일찍 가면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10분 전에 갔는데 이미 9시부터 였는데 8시 20분부터 막 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 앞에 한참 있어야지 1시간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다행히 독감은 아니고 이제 그냥 감기라고 해가지고 감기약 먹고 지금 기도하면서 잘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금만 이렇게 추워지면 기죠. 우리 막내 은찬이가 막 저희 부부 침실에 와가지고 같이 잤거든요. 엄청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막 보내는 자가지고 아마 은찬이 때문에 이렇게 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지금 기침하면은 실내를 이렇게 피해를 입힐까봐 기침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마스크를 끼려고 마스크까지 다 챙겨서 이 강단에 왔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이제 기침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질그릇이죠. 너무나 연약하고 그죠. 추위를 잘 견딜 수도 없고 요즘만 어떤 질병들 막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그죠. 우리 세계가 3년 동안 너무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내면에는 담겨 있는 그 보배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 생명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가운데는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도 그 오병이어 그죠. 빈들인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척박한 곳 어두운 곳에 빈들인데 또 때는 어두워졌고 그죠. 장소와 시간의 어떤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적은 그 헌신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장 이게 며칠의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재함을 내가 느끼고 있고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진데 내 삶에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낙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지만 이 진흙으로 지으셨지만 그게 얼마나 세밀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여정은 단순히 태어날 때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과 같이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시면서 모난 것들은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죠? 토기를 이렇게 흙을 고르게 막 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큰 죄악들을 다 이렇게 긁어내셨겠죠, 그죠? 채를 막 쳐가지고 흙에 있는 돌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그죠? 견고하고 막 세밀한 흙 이렇게, 그죠? 고운 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빚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난 빚어졌구나. 딱 했더니 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그죠? 그 뜨거운, 그죠? 그 가마에 딱 집어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딱 그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죠? 거기다 뭐 유향을 막 칠하면서 몇 번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죠. 욥기서에도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토기는 불과 같은 뜨거운 가마를 항상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금이 되려면은 24K는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우리의 어떤 사명이 18K면은 18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은 왜 안 끝났나? 그럼, 나는 순금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다 쉬고 이미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낙오해가지고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평탄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용광로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정금이구나. 나는 하나님 정금같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처음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고, 처음에는 칭찬받았는데 다시 변질된 교회도 있고, 이 고난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타락했습니까? 그죠?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짧고 굵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 건데 철저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다 적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불순물들을 진흙과 같이 다 세밀하게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손에 다듬어졌을 때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 간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자도 지속적으로 그를 다듬으셨죠. 어릴 때는 왕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동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그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고 그죠. 그다음에 물맷돌 훈련들도 하고 막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을 때 이 목자로서 그 양들을 쳤던 것들이 다 활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장군으로서 장수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그 노하우들을 겪게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울왕과 같은 실패한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싫으셔서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되게 겸손한 자였지만 그 어떤 연단의 과정들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이렇게 그 어떤 억울한 어떤 일들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사울왕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갔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 같은 자도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 무너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약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철저하게 낮아짐을 실패함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듬어져 이렇게 갔습니다. 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다듬어가는 그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니고데모만 봐도 기죠. 니고데모 처음에는 예수님께 왔을 때 의심 많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차 변화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관원의 신분에서 그 박탈당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는 관원 70명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처럼 그런 높은 직책이었는데 평생 종신직이었는데도 그 종신직보다 난 예수님을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볼 때 하나님의 빚으심,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가시는 것들은 일회성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이 되어서 유황을 딱 발라가지고, 그죠? 고려청자, 그죠? 조선 백자, 뭐 이런 것들 되면 몇백 년이 지고 1000년이 넘어도, 그죠? 이게 어떤 변화가 없고 변질되지 않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깨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꿈과 이상이 좌절될 수도 있고, 첫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고, 중년기에 기죠? 우리 막 경력의 위기나 가정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노년기에 건강이 악화되고 고독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나 우울증, 아니면 관계의 균열로 신뢰 상실이나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위기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부르심에서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셨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음으로 승리의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빈궁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부활할 수도 있고 어떠한 조건과 여건들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질그릇을 잘 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금이 갈 수도 있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지면은 이거 본드로 붙이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지기 전에 질그릇같이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 여성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베드로가 그죠? 아내를 잘 보호해주라는 거죠.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연약하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죠. 마음이.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를 봐도 그죠? 심순애가 배신했잖아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그 연약함이 이제 여성분들이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날라와요. 생각으로 믿음의 방패를 안 갖고 있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결코 포기하지 않죠. 다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숫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사냥을 끝내버릴 정도로 딱 찬스를 보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근심으로 탁 쏘고요. 그죠? 근심으로 딱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근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근심이 확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기죠. 그 뭐라고 했어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럼 근심의 마음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근심과 어려움이 샥 물러나는 거죠. 찬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검을 딱 가지면서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딱 우리 감히 날 공격했어. 성령의 검 말씀 읽어야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겠죠. 오병이어의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느니 내 삶 가운데 나의 가난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검이 막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이 막 다 무너뜨리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천사들은 신기하게 시키는 것만 합니다. 선포하는 것만 합니다. 왼쪽 다리는 치료될지어다 하면 왼쪽 다리만 고칩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 안 고칩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다리는 고칠지어다. 그러니까 약간 두리뭉실하게 선포하세요. 모든 다리는 고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칠지어다. 그래야지 하지. 천사들은 이게 어떤 자유의지가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정확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이게 수호천사, 전투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에 관계된 천사들이 이제 같이 사역을 돕는데 이렇게 우리가 천사들이 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는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 수술할 때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암을 딱 떼어낼 때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좌우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의사의 메스도 예리한 것처럼 성령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선포하면 예리하게 막 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놀란 역사들을 이렇게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낙심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말만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막 알지만 불순종하게 되고. 그게 이미 막 이 질그릇이 막 깨져 있는 겁니다. 이 콩지 팥지 보면은 이제 콩지에 그 항아리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가지고 그 두꺼비가 이제 메꿔져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메꾸지 않으면 이런 낙심과 불평과 말뿐인 신앙이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그 깨진 질그릇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쪽으로 다 새나가는 거죠. 우리 다니엘과 같이 다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저 시어머니를 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기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구나. 진짜 제가 이제 욥기서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이렇게 읽으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막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 보니까 옆 사람 가운데는 역사하시네 나한테는 전혀 역사하시는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자고 싶다. 그죠? 이렇게 밤에 이제 딱 누우려고 하면 또 걱정 근심으로 잠이 안 오니까 빨리 잠들어서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 인생을 막 이렇게 살면서. 근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셔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해도 하늘은 막혀 있지 않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적을 수십 번을 진짜 경험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다가 부도 났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해결되고. 수십 번의 그런 기적들에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이 뭡니까?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같이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같은 경우 얼마나 암담해요? 이건 뭐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죠? 인봉해가지고 뭐 전혀 변기할 수 없는 그 국법, 헌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표를 황제가 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 사자굴에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자들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봤는데 전혀 먹지도 않고 기죠. 굶주린 사자였는데 그런 독감에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이 사자들이 막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낑낑이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당한 다음에 다니엘의 원수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낚아채가지고 막 물어 뜯어가지고 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안 먹었으니까 더 배고팠겠죠.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맛있게 막 야금야금 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그 다니엘도 그거를 잘 겪었고 요셉 어떻게 됩니까? 요셉 진짜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모님의 유혹을 이기고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표창장을 딱 주시고 딱 이게 우리 교회에 가끔 이게 표창장 주잖아요. 상 주잖아요. 성명 요셉 생년월일 해가지고 귀하는 이 정말 종살이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외로움과 그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도 그 미인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창장을 드립니다 하고서 바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깜빵에 가잖아요. 그죠? 종살이도 억울한데 막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거기서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죠. 꿈으로 망한 자인데 거기 감옥에 가서도 막 형통한 삶이 일어나고 막 꿈으로 망한 요셉이 거기서 막 꿈의 해석을 막 해주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린 낙심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과 생각은 선하시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과 모든 것들은 그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장래에 그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 부분만 딱 컷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에 우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있으면 실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상의 것들도 다 허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지금 체포 구속됐는데, 그죠? 증거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순풍과 역풍과 우리가 배에 타고 있는데 순풍이 부느냐 역풍이 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삶의 흑역사와 같은 것들, 기억하기 싫은 것들, 상처, 이런 것들, 아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또 이게 초대교회는 박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투옥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에 맞고 궁핍과 학대를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런 박해를 겪었죠. 그래도 그분들은 부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기저리고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 기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자로서의 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면서 떳떳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진데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조그만한 소외,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에서의 배제당하는 것, 그죠? 이렇게 격리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초대 교인들을 볼 때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 카타콤에 터키에 카타콤이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카타콤에 들어간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30세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햇볕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냥 빨리 죽고 천국에 그냥 갔던 삶들에 그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햇볕도 못 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하의 지하 땅굴과 같은 그런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박해받고 있지는 않죠. 그냥 조그만 핍박, 어려움,
그걸 당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느라고 물질적인 조그만 손해를 보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면 이후에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방금 전에 이것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낭망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지만 보배로운 하나님의 파워, 능력의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것들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시고 우리의 육체 관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셔서 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선한 승리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자리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